중요하기 때문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한번 이렇게 정리된 글을 가지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강의하는 있습니다. 이 상에서 우리는 오늘날 많이 논란되고 있는 관상기도와 기독교 영성에 대해 살펴보고 계획주의 시각과 성경의 관점에서 37페이지 있습니다. 37페이지 결론입니다. 이 상에서 우리는 오늘날 많이 논란되고 있는 관상기도와 기독교 영성에 대해 살펴보고 계획주의 신학과 성경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평가해 보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관상기도는 신과의 합의에 이르기 위한 인간의 노력의 일환으로 침묵과 모든 생각의 중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예수 기도와 같은 짧은 기도를 반복하거나 거룩한 날을 떠올리는 방법 등을 사용한다. 어쨌든 모든 생각과 의식 활동을 중단하고 깊은 침묵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런 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의 모습과는 다르다.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으며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하셨다. 그리고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말씀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땅한 자세로 깨어 있으라고 많이 말한다. 따라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의식이나 무아지경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의 왕 앞에 나아갔을 때 무아지경에 빠지거나 실신하여 횡설수설하거나 가만히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조심스럽게 아뢰어야 한다. 전도서 5장 2절. 왕 앞에 나갈 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에 대해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다. 원어의 문장을 지격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져라가 된다. 이 말은 우리가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으로 주관함을 받으라는 의미다. 즉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여야 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의식이 또렷하고 깨어있다는 것을 말한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그는 무아지경이나 화물경에 빠지지 아니하고 의식이 또렷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그 보고 들은 바를 정확히 기억하여 기록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올바른 성령 충만은 우리의 의식을 분명하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맑게 하며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다. 올바른 기도는 무엇보다도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고 참되어야 됩니다. 이 기도의 대상이 분명했는데 인격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이 관상기도에서는 막상 대상이 불분명해. 사실 없는 거죠.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니까 침묵하니까. 요즘 목사님들, 대교회 목사님 기도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르는 게 없어요. 이거 참 이상합니다. 그냥 자기가 문장을 쭉 말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이라는데 기도는 대상을 먼저 말해야 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든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든지 누구한테 기도하는 게 분명해야지. 그 자기 내면 속으로 들어가는지 독백하는지 설교를 한번 반복하는지 이거 대상이 없는 거. 관상기도 사실 이런 면에서는 대상이 있다고 하기 어렵고 사실은 이제 기도도 안 하는 거지. 사실은 내면으로 들어가니까 이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내적 자아나 내적 침묵이나 내 안의 신적인 그 무엇으로 향한 것은 참된 기도가 될 수 없다. 그런 것은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명상이나 참선이나 자기 수련 같은 것이다. 그리고 참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죄인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이다. 중생한 성도라 할지라도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버린다면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 우리는 기도할 때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하며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 그래서 박윤선 박사는 기독교는 자초지종 보혈입니다고 하였던 것이다.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경건을 추구하는 목적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켜 행하기 위함이다. 단지 하나님과의 합의를 추구하거나
달콤한 침묵이나 황홀한 모아지경을 추구한다면, 그래서 그것이 궁극적 목적이라면 그것은 매우 이기적인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가족과 친지들을 버리고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세상을 등지고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도 따지고 보면 자기 자신의 영적 유익만을 위하겠다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표현이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깨어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지성과 의지의 사용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것을 묵상하며 그것을 지켜 행하도록 힘써야 한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기쁘게 받으셨으며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 어렵다고 칭하셨으며 우리의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다. 우리는 실제 모습으로는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긍정하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를 쌓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다.